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발걸음을 떼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평안의 모든 권속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오늘 이 자리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오늘 친히 각 심령들 머리마다 임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또 내일 일은 모르나 한 명의 예배자가 되어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감격이 있습니다. 이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런 모든 시간들, 그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저는 혼자 해오고 있었습니다. 1년 내내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원래는 6월절, 무교절, 77절, 장막절 뭐 이런 부분들을 설교해야 되는데 그거를 따로 어느 순간에 설교하려고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14장으로 확 건너뛰어서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진퇴양난이죠.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토로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느냐? 우리는요, 이 문장의 사건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단순하게 이 사람이 악하다, 선하다 이것을 따지기 전에 한 번쯤 이들의 모습 속에서 바라봐야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니까 모든 상황은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목회를 이렇게 쭉 해오다 보면요, 저도 가끔 설교하다가 자신감이 없을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집사님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은 제가 굉장히 가까우신 분들이죠. 집사님, 제 설교가 어땠어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거의 단호하게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한참 은혜 받았는데 질문해갖고 은혜를 깎아먹는다고. 처음엔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왜 여기서 괜히 그러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조금 해오다 보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좀 알겠는 거예요.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막막한 삶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이 상황에 놓여서 살아갔는데, 교회를 오면 목사님께 우린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왔는데, 목사님마저도 벌벌 떨면서 불안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싫은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성도들의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떨리는 거예요. 앞도 떨리고 뒤도 떨리고 보는 사람도 떨리고 생각하는 사람도 떨리고.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운 게 많은데 교회로 와서 목사님한테는 그래도 나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 듣고 싶은데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저는 잘 못해요. 근데 이런 얘기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근데 그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이 상황 앞에서 나도 답답하고 지금 상황도 답답하고 뭐도 안 되는데 저 리더도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요, 여기 제가 읽은 이 본문까지 뭐가 있죠? 홍해를 갈랐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뭐 구원을 봐라 뭐 이거지, 홍해를 뭐 갈라서 넘어갔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답을 정확하게 말해줄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의 정확한 답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나도 불안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앞에 있는 리더도 어디로 갈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했는데 여기가 아닌가 비요. 옛날에 광고 있었잖아요.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정확히 보면요, 모세도 이 상황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 자체는 잘 모르고 있어요.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보다 보면요,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대답을 찾고 어떤 해답을 찾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다 합치면 한 15년 되는데요, 코로나19의 이런 상황의 초유의 사태는 저 처음 경험해봐요. 근데 저만 처음 경험하겠습니까? 다들 처음이죠. 뭘 해야 될지, 이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너무 헷갈려하는 이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고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고 오늘 우리를 무엇이라 부르시고 어떻게 걸어가는지 이 성경 속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짖는 속에요, 답이라는 건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답을 찾을 수 있냐면, 모세를 면밀히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지를 보다 보면 그 답을 조금 찾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한번 쭉 둘러봤어요. 한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입니다. 예, 앞이 나오네요. 저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요, 스데반 얘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외쳤던 이야기죠. 왜 갑자기 제가 스데반 얘기를 꺼내냐면요, 스데반 이야기 속에 어떤 장면들이 계속 나오냐면, 이가 그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설교를 해나가는데 그 과정 중에 뭐가 있냐면 모세 이야기가 한참 나와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마음이 들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뛰어들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면을 했고 이 얘기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나온 성경 인물들도 쭉 이야기를 하죠. 뭐죠? 너희가 그의 후손이고 너희가 그의 자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도 오늘도 거절하고 부인하고 돌로 치고 이 모습들이 오늘 너희의 모습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러면서 막 거기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들아.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모세를 들고 와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똑같았다고, 그리고 지금도 똑같고 계속해서 똑같다고. 그 말은 뭐죠?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스데반의 설교 속에는요 그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스데반이 그 설교를 하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딱 위에서 내려다보죠. 그럼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는 오늘 의를 행하고 오늘 제대로 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딱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가 죽어라. 그게 성경 아닙니까? 성경은 역설이에요. 모세가 리더의 자리에 서 있어도 모세한테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요, 너가 죽어라지. 그들에게 의해서 의를 행해라 뭐 이걸 보여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의 그 고백 앞에요, 너가 죽어라, 너가 죽어야 한다. 바울은 저기서 악을 행하고 있는데
바울이 죽어야 되고 내가 의를 행한 스테반이면 내가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바울이 살고 의를 행한 스테반이 죽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죠. 오늘 모세가 그 리드하는 자리에 가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에 대해 제가 설교를 쭉 해왔는데 제가 좀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모세는요, 매 순간 거절당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요, 죽을 위기에 놓여서 부모의 사랑 안에서 거절이 되고 떨어져 나가요. 애굽의 공주의 품에 가지만, 그래서 왕자로 자라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생각이 들어서 그들 앞에 다가가요. 40이 되매, 스테반의 설교 중에 나오는 것처럼 40이 되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마음이 그에게 들었더니,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가 40이 되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마음이 들어서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로 인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배웠어요. 그리고 나는 애굽의 왕자예요. 그의 고민 속엔요, 어쩌면 40년이란 그 시간 동안 그런 고민들을 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그냥 애굽의 왕자처럼 편하게 살 건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애굽의 모든 왕자로서의 그 삶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그 고민을 하는 시간이요, 40년이란 그 시간 동안 엄청난 고민이었을 겁니다. 저 노예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가 되든지, 아니면 내가 애굽의 왕자로 살아갈지,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자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 난 결심했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쪽으로 가자. 그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끼리 싸우니까 너희 그러지 말라 이랬더니 뭐라고 하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아이고, 네가 배 따뜻하고 등 따뜻하니까,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 네가 나 같은 삶을 살아봤어? 이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가 우리의 재판장이 되려고 그러냐, 이제는 와서? 너가 뭘 안다고? 너가 우리의 인생을 알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택을 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 애굽의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나는 정말 각오하고 선택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가 뭔데 우리한테 재판장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제대로 된 거절을 맛본 거예요. 뒤에 보면요, 아들을 할례도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죠? 40년 미디안 광야 세월 동안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 광야 속에서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그의 아들 이름을 짓습니다. 아들 이름이 뭐죠? 게르솜이죠. 게르솜의 뜻이 뭐냐면요, 이방 나그네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이게 태어나도 깝깝하고 물에 떠내려가는데 어미가 없는 오리알이 뭔 답이 있겠어요? 부화가 돼도 깝깝하고 부화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지금 그 심정으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요. 게르솜이라고. 모세는요, 거절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80세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죠. 너와 함께 일하자고, 같이 일하자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말이 뭐죠? 무슨 하나님, 당신은 일을 이따위로 하십니까? 이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일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한참 잘 나가고 전성기 때 40대 팔팔할 때 그때가 아니고 지금 와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성경 보면 내내 그래요. 아주 질릴 정도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매번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묻고 있기 때문이죠.
무슨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처리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시라면서 이젠 힘 다 빠진 나한테 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무슨 말이죠? 정확히 말하면 너가 광야 속에 있을 때에도, 네가 공고한 그날에도, 네가 거절을 당한 그날에도, 네가 힘들어했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는 그때도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이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불평을 털어놔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다 엎어버리고 너로 다시 민족 새로 시작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저도 차라리 저를 먼저 걷어가시라고, 저를 지옥에 걷어가시라고. 그게 모세의 대답이에요. 그 얘기가 뭐죠? 한참을 저도 묵상해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여기서 나오나. 근데 모세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 저들을 폐기 처분하실 거면 저부터 폐기 처분하십시오. 왜요? 나는 저들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면 저들은 충분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안 될 것 같으면 저들은 충분히 안 될 게 아닙니다. 내가 더 하나님에 대하여 믿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입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만약 저들에게도 저런 영광이 같이 임했더라면 나보다 훨씬 나았을 겁니다. 나는 저들보다 훨씬 못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불평 불만 속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크게 멀리 있지 않고요, 전 성경대로 이야기합니다. 크게 멀리 있지 않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모습으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성훈련 같은 거 하다 보면요, 기도훈련 하다 보면요, 영의 분별에 대해서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영의 분별에 대해서 공부하면 제일 기초 과정 중에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른 것들은 좀 넘어가고요, 제일 기초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제일 기초로 가르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기초는요, 말의 분별이에요. 왜냐면요, 말이 영이라 사람은 자기의 머릿속에 가득한 것, 나의 본질이 말로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음란하지 않다고 아무리 말을 하면서 그 음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음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말이 자신의 영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분별해낼 때 가장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보여요. 그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여러분, 말이라는 건요,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키예요. 작은 입이 우리의 인생의 삶들을 끌고 가죠. 불평불만하는 사람은요, 그 불평불만만큼 나의 인생을 끌고 가며 살아요. 지금 모세가 얘기했던 그 삶이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고, 그 모습 앞에서 그런 자리에 서서 또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주장해서요, 그 은혜가 임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성경의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요, 뒷부분에 가면 아까 13절 14절을 저희가 함께 봤습니다.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제가 이 내용이 왜 놀랍냐면요, 여러분, 바로는 이 성경 속에서 보면 10가지 재앙을 겪습니다. 제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도 이렇게 낱낱이 나눠서 사탄의 언어에 대해서 좀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재앙을 맞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가
변화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 맞으면, 장자가 죽고 다 날아갔는데 이 정도면 바로가 변화돼야 된다고 우린 다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요, 바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더 강팍해지죠. 누가 변하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누가 변하죠? 모세가 변하죠.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두드러 맞는 바로가 변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변해요. 이 세대 속에서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말이 변하길 바라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인생이 변화되길 바라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삶들의 고백들이 달라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저도 목회하며 살아가다 보면 주의 종과 부딪혀가지고 깨지고 뭐 두들겨 맞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잘 변화 안 돼요. 누가 변하냐면요,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변해요. 그리고 때로는 제가 변하죠.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변하는 거죠. 아직 홍해가 갈라질 줄 몰라요. 그런데요, 모세는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를 위한 구원을 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질 줄 모르고요, 지금 앞뒤가 막혀 있고요, 대책도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이 대책 없는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로 증거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증거되길 원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막막하던 시간에 대해서 한번 겪었던 이야기를 간증 하나 할까 합니다. 중계동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전도단을 맡았어요. 전도단을 맡았었는데 좀 잘 되는 전도단이었어요. 나름대로 잘 돼서 화요일 날마다 모이는데 10시 반에 모이면 그 전에 그 예배를 드리고 막 부흥회처럼 하고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러 흩어지고 뭐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항상 그 정비 시간처럼 제가 9시 반쯤 되면 먼저 내려가서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점검해요. 담당하는 집사님들이 다 있지만 가서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9시 반에 항상 내려가면 제 음료를 준비해준, 차를 준비해주신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내려갔는데 그 집사님이 웃으면서 목사님 오셨어요 하는데 이 표정이 좀 별로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에 근심이 있으니까 안 감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집사님 하다가, 집사님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그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남편이 1톤 트럭을 가지고 야채 배달을 합니다. 그런데 초고급 승용차를 받았습니다. 제 남편 차는 폐차가 됐고 소송하네 어쩌네 뭐 하는데 물어주라는 게 2억입니다. 저희 집은 망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한테 얘기하는데 그때만 해도 저도 젊고 패기 있으니까 할 얘기 하죠. 뭐라고?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분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놓고는 그 권사님들 다 모였는데 기도해 하자고 해놓고 거기서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야! 막 하면서 권사님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 기도하고 전 또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 주에 됐는데 또 화요일 날 됐는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집사님 앞에서 또 차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사님 해결됐죠? 좀 아이 같은 마음으로 제안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집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송을 건다 해가지고 1억 5천이 더 올랐습니다.
와, 근데 그 앞에서 내가 또 뭐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또 당당하게,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로 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권사님들 모아놓고, 자, 오늘은 더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돌아갔는데, 그날 밤에 집에 갔는데, 낮에는 그 성령 충만해갖고 잊어버렸는데 저녁 때 되니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너무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자신 있게 막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요, 야, 이 기도하다가 장이 꼬인다는 말이 좀 실감이 가는데 이게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이게 기도를 하는데, 와, 이거 제가 생각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미 막 3억 얼마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떠오르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 역사에도 답이 안 나오는 그 상황에, 야, 그 장이 꼬이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금식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게 됐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화요일 날이 됐습니다. 제가 집사님께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근데 진짜 기적의 하나님은 정말 역전을 시켜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던 분이 정체가 누군지 밝혀지면서 모든 사건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 외제 승용차를 타던 분이 S그룹의 손잡벌 되는 젊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소송까지 가네 뭐하네 이렇게 되면서 그 그룹의 변호인단이 출동을 해가지고, 이분들한테는 더 중요한 게 뭐죠? 그 그룹의 손자가 되는 그 친구가 야채 장사 아저씨를 망하겠다, 이게 더 SNS에 퍼지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갑자기 뛰어들어서 변호인단이 와가지고 제안을 한 거예요. SM7 한 대랑 1톤 트럭 2대를 드릴 테니 이제껏 있던 일을 없던 걸로 해달라고.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 집사님이 1톤 트럭 2대는 자신이 일하니까 쓰지만 SM7은 쓸 데가 없다고 그거 신학교에 장학금으로 기증했어요. 다 팔아서 장학금으로 기증하고. 전 그날 그 오후에 교육자실 와가지고 혼자 신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은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답이 없는 이 순간 앞에 놓여 있는지도 몰라요. 각자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답답한 그 심정 앞에 다 놓여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이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모세는요, 홍해를 가른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저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은,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요, 저 막혀있는 그 홍해도 어떻게든 하나님 방법으로 이끌어내실 것이고, 저 뒤에 있는 군대도 어떻게든 해결하실 것이고, 오늘 우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실 것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그 말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실 것이요, 그 말은 여러분의 삶들을 붙잡아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부정하든 긍정적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키라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불가능 속에서도 주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해달라고. 환난과 상황과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다른 누구가 변화되기를 원한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고백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기도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은 뭐냐면요,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가며 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또 불평을 하다가 무너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선언되고 선포되며 오늘 우리에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천국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여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여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여달라고 우리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일들은 우리를 억누르고 세상 일들은 안 되는 것들 늘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을 주께서 들으시고 오늘 그 응답이 이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달라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문제들 주 앞에 들고 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갑니다. 우리 아파하는 이야기들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갑니다. 해결돼야 할 기도의 문제들 주 앞에 들고 나갑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 순간 앞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오늘 그 구원을 주님 앞에 보기를 원하오니 주의 역사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